뒤로는 이 그레데 섬에 머물면서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히 1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나? 그레데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알거든요. 다투기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투기 좋아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동이에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싸움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선동에 쉽게 노출돼 있고 선동에 쉽게 따라갑니다. 이 군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로는 군중이 1000명 이상 모이면 군중들은 내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모였는지 그 자체도 그게 군중이에요. 그냥 우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진짜 뜻도 몰라요. 국회를 보십시오. 국회에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안을 발의하려면 서명들이 있어야 돼.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에게 그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뭔가 아냐 물어보십시오. 몇 사람 외에는 그 법안이 무슨 법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서명해달라고 하니까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편 해달라고 하니까 서명하고 사인하고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이야기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거짓말장이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 사람들과 함께 비방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왜냐 너희도 전에 우리도 전에는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심지어는 3절 말씀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다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레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그레데 안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그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이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어서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어요. 과거에 우리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네. 내가 쓸데없는 일에 선동되어서 그렇게 살았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부패. 어떤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잘 두어보세요. 날씨가 더운 날 냉장고에 깜빡하고 안 잊어버리고 잘 두어요. 그러면 반드시 상하죠. 음식이 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배탈이 나. 의외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상한 교인이에요. 변질된 교인이에요. 상한 교인, 변질된 교인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가만히 하는 이야기야. 그것도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왜? 율법이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 이 사람이 율법이 괜찮으니까 율법을 점점 받아들였어. 그런데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지.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변화하더니 사람들에게 율법도 지켜야 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듯하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할례도 받았거든. 너도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왔으면 유대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미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동가를 따라가고 미혹하는, 왜? 이 사람들의 행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반듯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변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해져야 되는데 처음에 내가 구원받을 때 앞에 나타나는 사람처럼 이렇던 사람이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건데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풍성히 부으사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걸 내가 스스로 아는데 어느 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근본주의요. 신앙생활의 근본주의가 신앙생활에 그래 좀 더 말씀을 알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아. 넌 구원 못 받는 거야.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죠.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보니까 그래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근본주의들의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 다시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그대로 말씀 문자적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구원받는 것처럼 하는 근본주의가 생긴 거예요. 근본주의.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한다는 말이 페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피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예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상대하지 않는 거, 이걸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원문에 나타난 말 페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위를 둘러싸다, 다리를 결박하다, 그런 말로 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주위를 둘러싸서 더 이상 못 나가게, 다리를 붙들어 매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피하라, 무익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상대하지 말아야 돼. 저 사람들 상대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동하지 못하도록 에워싸라는 거예요. 둘러싸고 다리를 꼭꼭 붙들어 매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우리는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선동하는 사람들이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일입니까?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상대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 아니면 딴 사람하고 다투거든요. 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하기 좋아하고 막 전화하기 막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상대하지 않고 아이 바쁘니까 끊어. 그리고 내가 끊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쪽 김권사한테 전화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아니 나 바쁘다니까. 나도 바빠. 그러면 저쪽 이권사님한테 전화해. 이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선동가들의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익하니까 그 사람을 내버려 두란 얘기, 나만 피하란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익하다는 것을 에워싸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는 선동가들,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저런 쓸데없는 얘기, 소문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 나만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경고해서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에워싸서 내가 전화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나한테 내 전화를 안 받아. 나하고 상대를 안 해줘.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둔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무익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도록 에워싸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 1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교훈한 후에 멀리하라. 이게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멀리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멀리해라. 그 사람들은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멀리 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귤을 한 상자 사왔습니다. 귤을 한 상자 사왔는데 귤이 2개가 새까맣게 썩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냥 상자를 내버려 둡니까? 그건 골라냅니까? 그건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골라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다 부패시키니까, 다 썩게 만드니까. 그걸 과일 바구니 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과일 바구니 원리에서는, 과일 바구니에서는 상한 것은 반드시 먼저 골라내라. 정상적인 것과 함께 두지 마라. 이게 리더십 관계에 대한 책들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예요. 상한 것은 골라내라. 이단에 대해서는 멀리 해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왜냐? 이 사람들은 한두 번, 성경 말씀하잖아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아예 멀리 해라. 그건 더 이상 가까이 둬야 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부패하고 정죄한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사단에게 내어주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내주어라. 그 사람은. 내가 공연히 그 사람 붙들고 내가 저 사람 이단으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된다. 내가 나도 못 바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계기를 주고 기회를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돌아오는 거지, 내가 말로 설득한다고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치 내가 설득하면, 그래, 여기 썩은 이 귤도 우리가 잘 품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 썩은 귤 위에 다른 귤들을 잔뜩 얹어놔 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 귤들을 뚜껑 열어보세요. 밑에서부터 다 썩지.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게 뭐냐? 멀리 해야 될 게 뭐냐? 피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들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선동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런데 선동하지 되지 말고 그 사람이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어제도 미얀마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같이 있는 그 팀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저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돈 많이 받아다가 작은 애가 다 먹고 우리 조금씩 준다. 우리 얼마든지 쫓아내면 쫓아낼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내보내라. 그 사람 내보내야 된다. 품으면 되는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이단같이 내보내야 된다. 왜냐? 분간을 잘해야 돼요. 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 안 가서 그러면 제가 왜 그 사람 품지 말고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은 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전에도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웹과 노예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내보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힘써야 되는 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힘써라. 진짜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힘써라. 14절 말씀에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힘쓰고 배워야 됩니다. 힘쓰고 배워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공연히 힘쓰고 배워야 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선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 우리는 부패한 것, 상한 것에 우리는 가까이 달라붙어 선동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익한 것, 헛된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고 그리고 이단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 맞아 전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지금 난 부패해졌나? 그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지? 내가 부패해졌나? 부패한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자기가 선동하면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자기가 뭐 인기가 좋고 막 그래가지고 원래 악한 선동가요. 사람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것처럼 몇 사람 동조하고 막 그러면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악한 선동가들의 기질이야. 내가 부패하고 있나? 그거부터 잘 살펴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가? 잘 살펴봐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한 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으니 전에는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부패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투기 좋아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메워주시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열심내고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쁨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